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품에 가득히 머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금년은 새로운 고난의 은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소성케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 풀어지게 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널리 나가 전하고 가르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다락방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 또는 예수님의 고별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말씀의 설교입니다. 이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설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신 것, 그게 산상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다락방 설교는 비공개적 설교입니다. 제자들만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조용조용하게 은밀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신 말씀, 그게 이 다락방 설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천국 시민이 되나, 천국 시민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의 영생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락방 강화의 음성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처럼 풍성하게 임하는 믿음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근심의 포로가 된 제자들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왜 근심을 허락했느냐 그 말이에요. 나로 충만하고 나를 붙들고 내가 준 말씀으로 충만해 살아야지 왜 내 안에 근심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계시 외에는, 은혜 외에는, 복음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 외에는 허락하지 마셔요. 계시 외에는 허락하지 마셔요. 복음 외에는 허락하지 마셔요. 세상을 허락지 마셔요. 마귀를 허락지 마셔요.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오는 것을 허락해요.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요. 여러분 그거 막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은혜만, 복음만 허락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허락해서 그것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오늘 우리 심령 보고 하신 말씀 아닌지 살피셔서 다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갔다.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다.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라고 하는 마귀의 씨가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은혜롭게 따랐잖아요. 너희가 구원받는다, 뭐 한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 따르면서 기대도 가졌다고요. 내가 오른편 사람 돼야지, 왼편 사람 돼야지, 나라고 해방될 거야, 평화가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게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이 12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된다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난가? 누군가? 어떤 녀석일까? 이게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불안이 생기겠어요.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예수님은 나보고 3번 부인할 사람이라니. 아니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칠 사람인데 목숨 바칠 각오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그러세요. 해방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위하여 출세와 권세를 주러 가시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신다. 예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이 길, 예수님 없이 이 생활을 무슨 낙으로 해? 무엇을 믿으면서 해? 뭘 기대하고 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하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의미의 근심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제자들의 잠잠한 마음속에 세상의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물이 요동친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로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그 마음속에 대풍이 불어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삼키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깨부수러 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파도에 휩쓸려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축복을,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희가 지금 그 지경에 왔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아, 너희는 내가 준 평안, 내가 준 약속, 내가 준 축복, 내가 준 모든 구원, 그걸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길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귀한 것 가지러 와요. 귀한 것 뺏으러 와요. 값나가는 걸 훔치러 와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뭐고 가장 값나가는 게 무엇이겠어요? 생명 아니겠어요? 구원 아니겠어요? 영생 아니겠어요?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것을 훔치러 강도가 왔다. 너희 마음에 풍랑이 일어났다. 파도가 일고 있다. 정신 안 차리면 빠져서 죽는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내 마음에 병이 생겼다 하는 뜻이에요. 마음에 병이 생겼다. 영혼의 질병이 생겼다. 그런데 그 병과 질병은 너를 죽이는 병이다. 죽을 병에 걸린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사단이 너를 해치러 내게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해치러 옵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에게 마귀가 너희를 해하기 위하여 너희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내 안에 혹시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러셔야 돼. 마귀는 나갈지어다. 내 재물을 해하러 온 마귀는 나갈지어다. 내 건강을 해치러 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을 숨치러 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거를 너희 안에 너를 해치기 위하여, 영혼을 해치고 육신을 해치고 삶을 깨트리기 위하여 마귀가 들어갔다 하는 말로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과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심과 불안은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의 배후에는 마귀 세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나를 흔드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근심이 있대요.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러셔요. 세상 근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은 나를 죽인다. 세상 근심에 붙들리면 내가 죽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런 죄가 나한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게 막 내게 올 때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근심이 있으신가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임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신실한 근심, 그것이 있나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 근심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안에는 근심도 충만할 수 있지만 믿음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길은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아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자기 분량으로 은혜 받는 걸 멈추시면 안 돼요. 은혜의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은혜는 충만해야 돼요. 능력은 충만해야 돼요. 성령도 충만해야 돼요. 믿음도 충만해야 돼요. 빈자리 남겨두지 마세요. 오늘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방법은 믿는 거예요. 믿음만이 근심을 해결하고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비밀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전능을 내가 받기 원하면 또한 나를 믿어야 되느니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이 내게로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예수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정성을 다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기도해도 누구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은 못 오는 거예요.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빼먹거나 예수님을 빼먹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근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이건 어떤 심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정신적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람이 삶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주 안에서 믿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근심을 이기는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아끼셔요. 책임져 주셔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건 내가 책임져.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지키신다, 아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그 주인의 소유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셔요.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올 때 뭐 하는 거예요? 돈 염려가 오면 주께 맡길 게 왔네. 주님 배달 왔어요? 주님 소포 왔어요? 주님 택배 왔어요? 건강 문제 있을 때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식 문제 있을 때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붙들고 낑낑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맡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살 것을 만난 게 아니라 주께 맡길 것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맡겨요. 안 맡겨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달픈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 시간 너의 모든 짐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주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하면 풀릴 문제를 갖고 사는 것뿐이에요. 이게 영원히 풀릴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냥 나를 늘 괴롭게 할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께 기도할 거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다. 그걸 꼭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 답답할 때 청심만 찾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식들을 보면서 쉼이 멈출 것 같을 때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요.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나의 삶에 휘몰아쳐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주님이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근심거리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절절매느냐, 부들부들 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근심 생겼어요. 이런 불안 생겼어요. 이런 걱정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영광 되게 해주세요. 근심거리가 왔을 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푹 빠졌어요. 누구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주님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와서 주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풍랑 만났잖아요. 아,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뭐 무리를 주님이 다 걸어와서 어떻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지금 오늘 부르시면 그 주님이 그렇게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나의 삶에, 걱정하는 나의 삶에,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나에게로 내 주님이 달려와 주신다. 나를 일으키신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나를 살려내신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집에 두 종류가 있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오고 대풍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내 말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믿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 지으시고 그런 집에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셔요. 2절과 3절인데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심을 이기는 두 번째 원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에게 집이 있다.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 집이다. 하늘나라를 일컫는 말이죠. 천국을 일컫는 말이죠. 우리 세대까지도 그 단어를 많이 썼어요. 교회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보다는 천당 그렇게 많이 썼어요.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품을 떠난 자의 상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교회 떠나면 불안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서 떠나면 불안해요. 기도 생활에서 떠나면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면 불안해진다 하는 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둘째 아들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 분깃 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먼 나라에 가서 얼마나 허랑방탕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여 죽게 되잖아요. 그때 그 둘째 아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은혜가 임해요. 그게 뭐죠?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의복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그리고 나를 돌봐서 살펴줄 하인까지 득실득실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게 둘째 아들이 구원받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할 곳이 많다. 여기 거할 곳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보면은 요즘은 그 무슨 그냥 하우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아주 오래된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돼요. 피난처, 안식처, 피할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하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들이 잘 경험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산에 이렇게 오르던 사람들이 산에 가면은 대피소라는 데가 있어요. 황랑이 온다든지 갑자기 기후가 나빠져서 눈비가 내리칠 때 그 들어가서 쉬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살아요. 따뜻한 물이 있고 방이 있고 담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할 곳입니다. 내 처소십니다. 내 피난처십니다. 내 안식처십니다.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었어요? 탕자가 오니까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옷도 준비되어 있고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신발도 준비되어 있고 목욕도 준비되어 있고 가락지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아버지 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돌아오면 다 주신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을 해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우리가 장차 거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나 몰라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제가 참 아내의 따뜻함을 늘 느끼지만 아주 따뜻함을 느낀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아마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 누가 와서 이렇게 그걸 닦아주는데 참 따뜻하더라고요. 간호사인가? 그렇게 쳐다봤는데 집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흐른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참 따뜻해. 그러면서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어머니께서도 나 어릴 때 키우시면서 울지 마. 그러면서 닦아주셨고, 우리 어머니는 이 소매로 닦아주셨던 기억도 많이 나고, 이 앞치마를 둘러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울다가 보니 콧물이 난다. 그런 앞치마에다 대고서 그냥 이렇게 코를 갖다 대시고, 흥하거라. 그렇게 시원했던 기억이 싹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 집에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 찬송과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슬픔 없대, 애통 없다는 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세상의 모든 고통, 아픔, 염려가 해결된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더 귀한 말씀은 이 거처를 누구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다. 너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의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 죄 사함을 위해서 간다. 이 죽음의 길은 염려할 길이 아니다. 불안할 길이 아니다. 걱정할 길이 아니다. 이 길은 너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위하여 그리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와서 혹시 너희들에게도 이 죽음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어 있단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천국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뭘 또 준비하러 가신대? 이게 계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요즘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든 게 천국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벨 갔어요, 못 갔어요? 하늘나라. 아벨, 가인 말고 아벨. 갔어요. 아브라함 갔어요, 못 갔어요? 엘리야 갔어요, 못 갔어요? 에녹 갔어요, 못 갔어요? 이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택하여 믿음 주어 살게 한 모든 사람들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뭘 또 준비하러 가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은 천국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러 간다. 너희가 들어갈 천국 문을 열어주러 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한 천국 문을 여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문 열린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시편에 기록해놨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닫혔던 답답한 불안, 근심, 걱정의 문이 확 열려요. 하늘로부터 쫙 갈라져요.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죽음이다. 그게 내 부활이다. 그게 내 승천이다. 그게 내 재림이다. 너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러 간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는 순간 너희에게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예배 중에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열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속함이 없이는 존재하는 천국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지만, 십자가에 달리러 가지만, 거기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에게는 천국의 영생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다시 오는 재림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될 것이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셔요. 열립니다. 하나님은 내 천국 문을, 내 인생의 문을, 내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그 모든 걱정의 문들을 다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러 가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뭘 받았죠? 천국 열쇠. 열쇠 뭐 하는 거예요? 여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열쇠를 주셔요. 열을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 나의 제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은 열쇠니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열쇠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야, 나 죽으러 가지만, 너희 떠나가 가지만, 남겨두고 가지만 다시 온다. 나 다시 온다. 봄이 다시 오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사랑의 따뜻함이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다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온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그 십자가는 너희 처소야. 너희가 들어갈 문을 여는 열쇠야. 그걸 다 했는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기 다시 온다는 예언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다는 말. 너희가 나를 쳐다볼 때는 죽음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너희에게 다시 온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갈릴리 바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도마가 있는 방에도 오셨어요. 예수님. 500의 형제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빼앗긴 게 많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게 많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 다시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 받으십시오. 사랑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주여 오늘 다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에요. 나 죽으러 가지만 다시 온다. 3일 있으면 다시 온다.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처음 그 주님 만날 때, 사명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능력 받을 때, 고침 받을 때, 축복 받을 때처럼 내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신다. 둘째,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는 우리에게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요. 새 영으로 오셔요.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돌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재림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곳을 지금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간다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을 충만히 가져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나? 내게 뭘 여시는 거예요? 천국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에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세를 주시는 은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셔야 다시 오셔요.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충만할 수 있어요. 다시 취할 수 있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들을 안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은혜 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애들이 자라면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자. 그 어린 걸 아침 일찍 잠도 안 깬 걸 데리고 손잡고 씻겨가지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 가야 되잖아. 맡기고 이렇게 해요. 공부 잘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저녁이 되면 아빠가 너 꼭 데리러 올게.
저녁에 아빠가 꼭 너 데리러 올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언제를 기다릴까? 빨리 저녁이 되는 걸 기다리는 거야. 왜?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시니까. 그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신바람을. 그리고 문밖을 자꾸 쳐다보는 거야. 우리 아빠 오나. 저 멀리서 아빠가 막 시간을 봐가면서 급한 걸음으로 막 달려와. 안 오게! 부둥켜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딸의 행복.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거룩한 약속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준비 잘하고 사는 거룩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고 주를 믿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기도해 보셔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들어가서 쉬라고 문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집 열쇠라고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줄 거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믿는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